오늘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게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는데 지금은 압살롬 편에서 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원래 그 밧세바의 친척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23장 34절과 11장 3절에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녀가 그 다윗 때문에 남편을 뺏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사이가 죽는 것을 보면서, 손자 사이가 죽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원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편에 들어서 이제 다윗을 제거하는 작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내게 정말 용사, 특공대 12,000명만, 좀 정병들 12,000명만 주면은 오늘 밤 당장에 가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작전은 그 당시 참 전략에 있어서 아주 참 좋은 작전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만 했으면 압살롬은 왕이 됐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고나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다윗은 급하게 도망가리라고 지금 고나하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갑자기 기습해서 공격하면 따라가던 백성들이 다 도망할 것이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만 죽여버리면 모든 백성들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라. 다윗만 죽여버리면은 뭐 크게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야, 그 작전 진짜 멋있다. 참 좋은 작전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5절에 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이 후세도 다윗의 책사였는데 다윗과 함께 피난 가려고 갔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왕국에 있어라.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해서 그냥 압살롬을 위한 척 하면서 들어와 있던 책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만약에 안 들어와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아히도벨의 작전대로 바로 그냥 군대들이 파견돼서 정말 다윗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후세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후세를 불러라. 우리가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고 딱 이제 아히도벨의 그 좋은 작전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8절에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들이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은근히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새끼 뺏긴 곰같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은 전쟁을 많이 한 용사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쫓아가면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9절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쫓아갔다 우리 군대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에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급하게 갔다가 잘못하고 해가지고 우리 군대가 몇 사람이 죽게 되면 패하게 되면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위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제 후세가 자기의 작전을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온 군대를 뭐하게요? 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으라. 자, 이것은 후세가 무슨 작전이냐면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빨리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전면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 백성들 모아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쓸어버리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솔깃하게 들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전략보다 이런 뻥을 좋아한답니다. 막 굉장히 그냥 높여주고 막 현실적인 확실한 작전보다는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 과장됐어도 막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적은 성이라도 성이 이렇게 둘러서 돌로 쌓여진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밧줄로 묶어갖고 끈다고 성이 끌려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 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명예욕과 교만함을 가지고 막 자기를 높여주니까 띄워주니까 그냥 거기에 쏙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다, 더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세를 보낼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돕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아히도벨의 작전이 굉장히
뛰어난 작전인데 그것이 선택되지 못하게 하고 이 좀 뻥이 심하면서 과장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후세의 작전이 먹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선택해버렸으면 다윗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저 결정적인 때에 정말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이런 때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이 길이냐 저 길이냐도 모를 그때에 기도하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말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이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하달과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진 제사장도 도망가려고 했더니 다윗이 그냥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후세가 이제 나와서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16절에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지금 압살롬이 후세의 작전을 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변해가지고 아히도벨 작전대로 당장 쫓아가라 이러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밤에 잠자지 말고 일단 요단강을 건너가서 건너편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사람을 급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요나단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이고 아히마스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두 청년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이들이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 때에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성 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어떤 여종이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참 어떤 여종이 돕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돕고 있습니다. 후세가 돕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이 압살롬 편입니다.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먹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신고가 들어가지고 바로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이 두 청년을 잡으려고. 그런데 19절에 그 집 여인이 또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또 앞에는 어떤 여종이 다윗을 돕고 있는데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우물 속으로 그 두 청년을 딱 들여보내고는 위에 뭐를 널어버렸다고요? 곡식을 널어버렸어요. 그걸 깔고 곡식을 널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마당에 곡식 널리듯이 널려버렸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더라.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지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쫓아왔다가 못 잡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서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해서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아히도벨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은 성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안전한 요새 그쪽으로 이르고, 압살롬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윗을 쫓아서 후세야 작전대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그 작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늘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약하고 부족할 때에는, 또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정말 강건해지게 하시며 문제도 해결해 나가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두렵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